수근수근 한다라고 하는 이 열 번째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별로 죄라고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순서에 있어서 이 악의가 가득한 자, 악독이 가득한 자 다음에가 이 수근수근하는 자입니다. 뭐뭐 하는 자라고 하는 합당하지 못한 일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세 번째죠. 어떻게 보면 30절 그 뒤에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방하는 자보다 앞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수근수근하는 거하고 비방하는 거하고 두 개만 단순 비교할지라도 훨씬 더 비방이 더 세 보이고 수근수근하는 것은 그 축에도 못 끼는 합당하지 못한 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그 밑에 그 다음 30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밑에 이게 그렇게 돼 있죠. 각주가 붙어 있어서 능욕하는 자 이것보다 앞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수근수근하는 것이 악독이 가득한 것 다음으로 세 번째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옆에서 수근수근 되는 것에 대해서 대범해야지 뭐 꼭 자기를 염두에 두고 수근수근 하는 건 아니니까 나를 목적 삼은 수근수근이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지만 뭐 또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수근수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 합당하지 못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 밑에 나오는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그런 합당하지 못한 일의 목록들 21가지 전체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누가 듣지 않도록 하니까 예의 바른 수근수근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소리로 떠드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바울은 죄로 분명히 다룹니다. 큰 소리로 떠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을 경직시키는 것. 예의 바른 일본 사람들은 큰 소리로 떠드는 것에 대해서 몹시 신경 씁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근데 우리는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청력이 조금 약해지면 목소리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 장소인데도 이게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그리고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 큰 소리로 떠드는 것에 대해서 꼭 저는 가끔씩 한마디씩 해주고 싶습니다. 좀 조용히 하시더라고. 지난주에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전에 수근수근 막 이렇게 수근수근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게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배 전에는 조용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지금 앉아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이 시간 정각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딱 교회 와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예배인데 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 바깥에서도 꼭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참습니다. 많이 참습니다. 나이 드신 분인데 저보다 더 윗배인데 그렇게 막 소리가 친구들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요즘 그게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이 큰 소리로 떠드는 것보다는 이게 수근수근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래서
무례하지 않으니까 나쁜 짓, 못된 짓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쉬운,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근수근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늘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데 괜찮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조금 미안하긴 하죠. 수근수근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친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게 달콤한 겁니다. 자, 이렇게 수근수근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성,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게 안 좋은 거죠. 자기들끼리만 알다라고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근수근에 못 끼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다른 것에 비해서는 훨씬 그래도 한결 가벼워 보이는 그런 일인데, 32절을 잠깐 보실래요? 펴셔놓으니까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이게 이 21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합당하지 못한 일, 우리 생각할 때 합당하지 못한 일 정도야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라면 이거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우리는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일. 이 세상에서 이 21가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그런 악한 세속적인,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서,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한두 가지 걸리고 안 걸리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이 같은 일, 이게 뭐 어떤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도 저렇게 자빠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칙이 분명하십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뭐가요? 수근수근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11계명이라고 농담 삼아서라도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이 통용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얼마나 완악한 건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말이거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게 사람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둬?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시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 눈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 눈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근수근 하는 거, 다른 거, 비방, 능욕, 자랑, 계속 뒤에도 나오거든요. 말뿐인 건데,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수근수근이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위를 분명히 수반하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머리 맞대고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수근대는 것은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입니다. 말만인 것은 아니죠. 비방도 마찬가지고요, 능욕도 마찬가지고, 자랑도 마찬가지죠. 떠벌리고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에 있는 듯이,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말뿐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로 하고 한다면 하는 공개적인 것도 아닌데, 수근수근하는 것은 공개적인 것도 아니고, 대놓고 헐뜯는 것도 아니고,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것도 아닌데, 흉보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합당하지 못한 일, 사형에 해당하는 일인데 이렇게 말해 그렇잖아요. 수군수군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누구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과거에는 저한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저한테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어때요? 라고. 그 사람은 어때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제가 만약 대답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 좋은데 어때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 말씀 해주시겠냐고. 그 사람은 어떤지 묻는 자에게 다 좋은데 라고 말하면 다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이 뼈 있는 말입니다. 겪어보시면 압니다. 이 말이 우리 생각할 때 겪어보면 한다. 그렇죠. 겪어보면 알겠죠. 그렇잖아요. 5분만 이야기해도 알죠. 사람이 악수만 해도 아는 건데, 눈빛만 교환해도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대충은 알잖아요. 정직한지 아니면 앞에서만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지 금방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그 사람 어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면서 눈만 껌벅껌벅 하는 거, 이게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또 이런 말은요, 잘 모르겠다는 거.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잘 알 것 같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이 수군수군하는 것이 수군수군하는 자가 중상모략하는 자, 참소하는 자, 능욕하는 자보다 못하지 않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다는 것, 참소하는 것, 능욕하는 자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점을 지적하고 무시하는 자보다, 비난하는 자보다, 비꼬는 자보다, 기분 나쁜 말 하는 자보다 못하지 않다고. 우리가 툭툭 그렇게 던지는 아주 가벼운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툭툭 던지는, 폄하하는 자보다 못하지 않다. 막말하는 자보다 못하지 않다. 요즘은 지적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요, 뒤에다가 지적질이라고 합니다. 질이라고 한다. 질적으로 아주 나쁜 거라는 거죠. 생트집 잡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생트집을 막 잡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죠. 악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바울이 또 똑같은 표현을 썼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 보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그리고 수군거림이 나옵니다. 이게 다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다툼, 수군이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고, 분내게 되고, 당짓는 게 되고, 비방하게 된다. 같이 엮어서 그런 혼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쭉 몇 가지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한다고 바울이 쓰고 있어요. 두렵다는 거죠. 두렵다라고 하는 말, 나도 거기에 서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건 건강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수시로 무시로 빈번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데 우리는 그런 거 까마득하게 잊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 바울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고 어떤 두려움이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신뢰를 깨뜨리고 불신과 의심을 부추기고 갈등을 야기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자, 사탄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예요. 평생에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군수군한다라고 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자는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 우리 주님이 그걸 당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수군합니다. 수군거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을 현대어로 풀어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서로 투덜대지 마라. 서로 투덜대지 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서로 무엇이 못마땅한 것처럼 제발 좀 투덜대지 좀 말아라. 우리가 참 따뜻한 말 아닙니까? 막 정죄하고 막 너 사형에 해당되는 거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불만이냐? 우리가 투덜대기 쉽잖아요. 투덜대기 쉬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군수군하는 것, 이것은 영혼이 불안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수군수군하는 하다는 것은 영혼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데 그 시간에 수군수군할 시간이 있으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수군수군할 것이 있으면 격려해야죠. 수군수군할 시간이 있으면 찬송해야죠. 수군수군할 시간이 있으면 위로해야죠. 더 적극적으로, 더 격려하고. 그런 이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시간, 분초, 우리의 입술로 짓는 그런 죄가 얼마나 큰지 하루도 사형당하지 않을 날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명절 앞두고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예민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민한데, 여성들에게는 이 닷새간의 명절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처음에 하루였거든요. 추석이 하루였는데 90년대 80년대 후반에 들어와 가지고 사흘 되더니 요즘은 대체 공휴일까지 집어넣어주면서 이제는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어저께부터 시작하면, 어저께 오후부터 시작하면 열흘짜리 온 나라가 그냥 막 일본으로 막 베트남으로 막 이렇게 여행 떠나고. 왜? 불편해지지 않아요. 벌써 긴장스러운 거죠.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얼마나 이 치명적인 일들을 많이 겪어봤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을 앞두고 예민하기 쉬운 이때 세상이 불타는 듯이 언어가 요즘은 막 점점 더 막 세지고 막 거칠어지고 격해지고, 짧은 말인데도 짧은 말인데도 방송에서 너무나 자극적인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뭐 여당과 야당은 싸워야 하는 것처럼 마치 싸우는 것이 자기의 존재감인 양 막 하는 그런 영상들을 요구 없이 그냥 계속 방영하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이게 거칠어지기 쉬운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찬송하고 더 격려하고 더 감사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